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에는 살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물론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습관이 필요치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도 그냥 한번 생각하고 한 행동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하면은 그 결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당연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고요. 또 내가 행하는 행동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볼 때 그 죄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마음대로 기분대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이가 뭐예요? 결국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한 결과라면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겨야 되고, 깊게 생각한 결과의 옳은 길이라면 그 행동이 내게 손해가 되고 그다지 큰 유익이 없어도, 그래서 힘이 든 것이 뻔히 보여도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의 원칙을 먼저 앞에서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할 때 기준이 꼭 이것 생각하십시오. 이 행동이 참된 행동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행동이 이것이 경건한 행동인가? 세 번째, 이것이 옳은 일인가? 네 번째, 이것이 정결함인가? 정결한 태도인가? 다섯 번째,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태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이것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난 뒤에 2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덕이 되는지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기림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탁월한 모습을 통하여 칭송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높은 그 칭송을 일컫는 그런 기림. 여러분, 또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모습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6가지 원칙에 또한 2가지를 더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인식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여러분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의 원칙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참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실함을 원하시지 거짓된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이 여러 가지의 영의 형태로 우리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역사할 때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하는 말들마다 항상 거짓이에요. 진실된 말 한마디 없어요. 자기는 이런 말 내뱉는 게 그게 거짓인 줄도 이제는 나중에 되면요, 그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내가 내뱉은 말이 거짓이다 이걸 몰라요. 내가 내뱉은 말이 분명히 거짓인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 거짓인데 자기는 그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거짓의 영이 임하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할 때 이게 거짓말인데 라는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거짓의 영에 의해서 자꾸 내뱉는 말들마다 거짓을 말하게 되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그게 오히려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해요. 진실이라고 착각해요. 객관적인 사실이나 어떤 증거를 대도 그 사실을 전혀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깊게 생각하라. 그 가운데 하나가 참되고 또 하나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경건함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참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먼저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참된 삶인가? 이게 참된 삶인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지금 내 하는 행동이, 내 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지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좀 언성을 높이고 싸울 때 네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데, 지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동이거든요. 행위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는 것이 경건한가? 여러분,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기본이 뭐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되고 올바르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는 거짓되고 불의가 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되고 불의, 옳지 않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죠. 잘못된 것인 걸 알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느끼지도 못한 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인지도 나중에는 이게 아예 분별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에 서야 됩니다. 왜? 언젠가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진실하게 살았냐? 이겁니다. 진실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 중에 온전한 모습은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사람이 되려면 말과 행동을 포함해서 생각까지도 참돼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도 거짓이 없고 행동에도 거짓이 없고 생각에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거. 자신을 부정한다는 말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 말에.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눌러버리게 돼서 결국은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앞서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올바른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며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란 언행심사에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옆에 누가 아주 어려운 분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이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분이 정말 옆에 있는데 말 한마디 해도 조심스러울 거고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말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진실된 말만 하지 거짓된 말을 서슴없이 뻔히 다 누구나 아는 부분을 가리려고 숨기려고 내뱉을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참되고 경건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 올바르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것, 옳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올바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이게 정말 세상 살면 살아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다, 그르다, 옳다, 잘못됐다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요, 옳다, 그르다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된 길은, 잘못된 방법은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어떤 쾌락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죄와 허물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그 죄악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고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바른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이게 올바른가? 잘못된 건가?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다, 옳고 잘못되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이것이 공정한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정한 것이 아니면 옳지 않습니다. 불의함, 불공정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치료할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음은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생각은 철두철미하게 버려야 됩니다. 불공정, 불의함을 잘못된 거 알면서도 뻔히 그 불구덩이 뛰어들어가는 그 불의함, 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입니다. 이것 저것과 섞이지 않은 순전함입니다. 더러워지고 추해지지 않는 그런 고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유적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처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영적인 순결함, 거룩한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순결하고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도 순결하고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잘못된 성문화에 혼탁해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조를 버리고 순결함을 버리고 영적인 정결함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앞에 이런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르고 정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사랑해야죠. 칭찬해야죠. 하지만 우리 삶의 행동의 결과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들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 왕따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유독 싫어하고 그냥 그 이야기에 그 모임에 그냥 끼어드는 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반응은 자신의 삶의 결과라고 합니다. 내 모습, 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을 만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호의적인, 매력적인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이 가고 마음에 들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지는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호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모든 평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을 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요, 진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신자와 같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생활하면서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어떤 행위의 짓을 할 때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 행동이, 내 짓이 나중에 나의 사람됨과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 내 행동, 내 짓거리가 평가가 돼요. 잘했냐 못했냐, 정결했냐, 그렇지 못했느냐, 사랑했느냐, 칭찬받을 만했느냐, 모든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행동이,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가 되어질 일들이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중에 나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 좀 두렵지 않나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기준을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사람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6가지의 2가지를 더 말했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행동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냐? 우리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쉬워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 나옵니까? 진실된 말 나와요. 이틀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진실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된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벗어버려요. 가벼워요. 아주 막 너무나도 뭔가 마음이 가볍다. 하지만 내가 진실된 말을 가리고 거짓된 말을 해서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그 위기를 또 피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보니까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악한 영은 말하는 것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나 이 땅에서 참된 모습, 참된 말, 참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바를 수가 없고 불의를 일삼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정결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떤 말에도 거짓이 아닌 참된 진실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요. 올바른 판단에 올바른 행실을 하고 정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헌신이 뭐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충성과 봉사가 우리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충성하고 봉사는 행동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행동하지 않으면 씨를 땅에 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순종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복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고, 사도 바울이 6가지의 원칙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약속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마음에 지옥 같으니까 늘 불안한 거고, 늘 누가 날 지켜보진 않는 건가, 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더 사도 바울이 말한 6가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오늘 6가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6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에 있는 가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6가지 삶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6가지 원칙을 붙들고 이제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붙잡은 말씀, 그 들은 말씀, 신비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